오늘은 부활주일 후 5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큰 은혜는 많은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벌써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 목회 여정 가운데 참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아주 시골 마을에 윤복천 목사님, 그분은 일제시대 때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일본에서 유학 가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는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 열정적인 목사님 밑에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막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로 한신교회에 왔습니다. 나의 모든 목회 여정은 어쩌면 한신교회에서 이직표 목사님과 많은 장로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보며 제가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 배운 거를 시온성교회라고 하는 안산에 있는 교회 가서 10년 동안 부교육자로 섬겼습니다. 거기에는 임광영 목사님이라고 아마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 분의 목사님이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분들 때문에 제가 오늘날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 여러분의 믿음의 모범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스승의 주일을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쩌면 먼 훗날 누군가가 여러분을 본받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범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는 어느 교회나 좋은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좋은 목사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나도 저 권사님처럼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범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모범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세 분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였던 분들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예수라고 하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이렇듯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겨져야 된다. 교회가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새 목사님은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본에서 공부한 그분이 시골에 왔지만 그냥 시골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당시에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목사님의 열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이직표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잔학계나 교회 걱정, 성도 걱정,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을 걱정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틈만 있으면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신목회 개발원을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소망했던 분이셨습니다. 또한 이 세 분의 특징은 나눔을 잘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시골에 1970년대에 신협을 만드셔서 그 시골 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아마 큰 신협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준표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100개를 이루시려고 꿈을 꿨었는데 그것을 못 이루셔서 못내 안타까워하셨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신 목회개발원을 통해 한신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1년에 3,0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교회,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한신교회였습니다. 제가 시온성교회로 옮겨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IMF였습니다. 교회를 짓고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워서 잠시 미국에 가 계실 때 제가 거기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IMF고 참 어려우니까 교회가 다 줄여야 되는데 선교비만은 절대 줄여서는 안 된다.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선교비였는데 이 목사님은 선교비는 줄이면 안 된다고 저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 선교가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좋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함께 사역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좋은 교회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어느 날 이주표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그렇게 말해요. 윤교희, 우리 교단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야? 갑자기 묻는 질문에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목회자를 배출하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좋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이 나라가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교회가 성장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쁜 와중에 목사님은 1년여 동안 매주일 토요일 거기 있는 모든 신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목회의 나눔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가 이주키 목사님이 가장 바쁠 때였어요. 52주 아마 다 부계가 잡혀 있을 정도로 바쁜 일정을 뒤로 하시고 반드시 토요일에는 우리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목회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때 배웠던 목회였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주표 목사님과 우리 한신교회에 참 많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제가 한신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받았던 이 사랑의 빚을 한국교회에 흘려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광고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한신교회 오자마자 한신대 전액장학금 경기운동본부장으로 세워놓고 저한테 그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저는 감당할 수 없다고 몇 번 거절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소원했어요. 내가 사랑에 빚진 자지.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학생들을 섬겨야겠다. 우리 교단에는 신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신대학원입니다. 한신대학교입니다. 거기에서 좋은 신학생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감동이 되시는 분들도 헌금도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받은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되고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부터는 목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목장은 어쩌면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 교회가 목장인데 이 목장에서 토요일마다 이직표 목사님과 그 목회적 나눔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나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되고 격려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목장,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술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위해서 위로받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로 돌아오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고 우리 교회 목장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거기에 있는 목원들과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통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재충전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어가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 모임,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우리 한신교회 교회국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교육되어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의 기초는 사랑으로 이해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육의 출발은 인간 이해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인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면서 바라보시면서 아, 이제 알았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분이시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아세요? 우리는 값으로 살 수 없을 정도의 귀한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품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죄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귀한 존재들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런 귀한 존재들이 우리 다음 세대, 이음 세대의 우리 어린 생명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자녀들이 양육되어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모든 것의 기초는 사랑이어야 된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성장 단계를 심리학적으로 8단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4단계만 볼 텐데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건가?
가장 먼저 에릭슨은 0세부터 1세까지는 신뢰심을 심어주는 단계다. 배고프면 꼭 먹여야 돼요. 젖을 잘 먹여야 됩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0세부터 한 3세까지는요, 온몸으로 아이들이 다 받아들여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1살짜리 아이 누워놓고 싸우는 부모가 있으면 가장 어리석은 부모예요. 애가 모른다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애가 100% 그 싸움의 감정을 다 흡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 싸움하는 그 모든 감정까지 아이는 무방비 상태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들이 잔인하게 자녀들을 키웠는지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1세부터 3세까지는 자율성을 심어주는 시기입니다. 이 자율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번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하는 아이를 키우면 아이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방종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시기. 가장 어려울 때이지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자율성으로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만 4세부터 5세까지인데 이것은 주도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부모나 교사가 아이들이 뛰어놀 때 무조건 얌전히 있어야 된다고 하면 아이들은 평생 순종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도록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의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6세부터 12세까지 그때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시기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인데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의 어른들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쟁이 되면 가장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보면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힘들어서 심리적으로 위축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전쟁을 한 번도 견디지 않고 건강하게 그냥 밝고 아름답게 성장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견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의 그 고통을 사람들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올 때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잘 세워줘야 되는가? 그것은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생길 때 근면하게 성실하게 자기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느 사람은 뛰어난 머리를, 어느 사람은 뛰어난 육체를, 어느 사람은 뛰어난 창조력을, 어느 사람은 뛰어난 성품을, 어느 사람은 뛰어난 예술성을 각각 다르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만을 가장 멋진 아이로, 위대한 아이로 성장시키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직 경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교육이나 교회교육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나 교사들은 공부 혹은 잘하는 것에 너무 공부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나 교사는 아이들의 잠재력과 아이들이 갖고 있는 탤런트가 뭔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그 재능이 개발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저들을 십자가 사랑의 눈으로 이해함으로 좋은 재질과 달란트를 발견하고 격려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재로 양육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런 교육운동이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참 멋있죠? 우리가 어떤 옷을 우리는 지금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우리가 옷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안에 불안한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가 옷 입고 있습니까?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겸손해져야 된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참 어렵죠? 그렇지만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피차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에 사랑을 얹으라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감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런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이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돌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의 방법은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유 없이 반항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며 성단 모습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노엽게 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1절에서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함으로 낙심하게 되고 더 큰 문제아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 에덤스 목사님이 서술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책에서 자녀들과 제자들을 노엽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자녀가 노여워지는 이유는 규칙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다. 어머니나 아버지나 교사가 자기 기분에 따라 규칙을 정하고 또 어느 순간에 자기 기분에 따라 규칙을 바꿈으로 자녀들이나 제자들이 분노하게 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는 이 규칙이 적용되고 어느 때는 저 규칙이 적용되고, 더 놀라운 것은 기분에 따라 규칙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조그만 문제만 보면 어떻게 해요? 과거의 것까지 꺼내서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예전에 어떻게 했어? 이게 부모들의 모습이다. 그러면 그거는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는 것 아니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줍니다. 규율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좋은 사회는 뭐냐면 규칙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10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도록 강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규칙과 규범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 대신 스스로 그것을 익히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로 애덤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른들의 일치하지 않는 교육 탓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날 아들을 데려다 놓고 아빠가 엄중하게 경고해서 타일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아내가 됐어 그만해 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 그 아이는 그 아빠의 권위를 잃어버려요. 혹은 아내가 자녀들을 그렇게 훈육할 때 또 남편이 잔소리 그만하고 다른 일 시켜 그런다면 그 어머니의 권위는 무너져서 그 아이는 엄마 아빠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요즘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너 어릴 때는 더 했어. 물론 어릴 때 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아이들이 웃고 지나갈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걸 기억해요.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더 했구나.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육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일관되게 어른들이 일치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데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되도록이면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교육 방법임을 오늘 애덤스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이 놓여지는 이유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부모나 교사가 세상적인 교훈과 훈계로 교육한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식들에게 사료 먹이는 거죠. 사료는 안 먹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사료 먹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교육적인 투자를 해요. 영어를 잘해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하다. 예배를 통해서 신앙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앉으나 서나 누워있을 때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아이들이 암송하고 읽고 그것을 묵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장에서, 우리 이음세대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방법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언제나 어디를 가나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6절 좀 길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거라. 참 멋있는 말이죠.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이런 믿음의 아버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믿음의 어머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느 날 우리가 내 신학을 되돌아볼 때에 내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기억났던 것처럼 내가 존경했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사실 목회자는 그냥 단순히 목사님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들 때문에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목회자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한신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모범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목회자들이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갑니다. 본을 보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2002년에 시작된 그 독립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지브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독립영화 치고는 너무나 유행을 해서 그때 당시에 160만 명이 훨씬 넘었다라고 제가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 단순합니다. 엄마가 더 이상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서 잠시 그 아이를 자기 친정 어머니 집에 데려다 줍니다. 김을분이라고 하는 할머니와 지금은 아마 유명한 배우로 성장한 유승우라고 하는 배우가 그때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스토리는 단순합니다. 할머니 집에 온 아이가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오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머니는 말도 잘 못하고 더듬거리고 나이 드셔서 어떻게 소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신경질을 내기 시작합니다. 할머니에게 소리도 지르고 할머니가 아끼던 유광도 깨고 하나밖에 없는 고무신도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거기에 아무런 말씀도 합니다. 그냥 제자리에 갖다 놓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런 할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건강하게 정말 좋은 성품의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은 이야기를 했나요? 많은 모습을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줬나요? 그렇잖아요.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던 반복되는 모범적인 할머니의 모습 때문에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범을 갖는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큰 교육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본을 보이는 데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교사와 제자 간에는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심은 대로 거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이나 제자들 앞에 심은 대로 거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이나 제자들 앞에 좋은 본을 보이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나쁜 본을 보이면 어느 날인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허츠 박사는 24개국의 8살에서 14살의 어린아이 10만 명에게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를 리서치했습니다. 그리고 10가지를 뽑아냈어요. 10가지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 앞에서 싸우지 않는 부모,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부모, 자녀의 잘못에 올바로 대답하는 부모, 자녀를 편애하지 않는 부모, 자녀 앞에서 행복하게 보이는 부모, 자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부모, 자녀들의 친구까지 사랑하는 부모, 자녀를 타인 앞에서 존중해주는 부모,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정확하게 책망하는 부모,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부모.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자녀들이나 제자들 앞에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신앙의 모습이 좋은 신앙의 자녀, 이음 세대의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뇌없게 하지 말고 존중함으로 교육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먼저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이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회 학교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목장에서 이런 성경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부터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음 세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에서, 또한 우리 목장의 모임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와 교육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